오늘 저녁에는 마태복음 21장 28절부터 있는 두 아들의 비유를 말뿐인 신앙, 행동하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8절부터 31절까지 있는 말씀을 봅니다.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니요? 한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가로되 아버지여 가겠소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이같이 말하니 대답하되 가로소 실소이다 하더니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비의 뜻대로 하였느냐? 가로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오늘 비유는 특별히 설명할 내용이 뭐가 따로 있을까 싶을 만큼 단순한 비유의 말씀입니다. 교훈도 비교적 단순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요, 이제 예수님의 취임사, 메시아로서의 취임사로 하신 말씀이 산상보훈이라고 마태복음에 소개가 되지 않습니까? 이 산상보훈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면서 내 이름 부르는 사람,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어떤 사람요? 다만 내 아버지의 뜻대로 뭐하는 사람요? 행하는 사람, 행동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예수님은 사람의 진실성의 증거가 말에만 있지 않고 무엇으로 증명될 때요? 행동으로 증명될 때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가 남보다 나은 말을 하는 것이 무엇이냐고 묻지 않으십니다. 너희가 남보다 더 하는 것이 무엇이냐고 물으십니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 뭐하면? 행하면 복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짧은 비유의 교훈은 말은 그에 상응하는 행동이 없으면 아무 쓸모가 없다고 하는, 아무런 효력이 없다고 하는 것이 비유의 교훈입니다. 이 비유는 그리스도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전, 그분의 공생의 사역을 마치시기 바로 직전에 성전에 가셨을 때, 예루살렘에 가셨을 때 하셨던 비유입니다. 예루살렘에 가신 예수님은 다시 한번 성전을 정결케 하십니다. 예수님의 봉사사역은, 공생의 사역은 성전을 정결케 하심으로 시작했다가 봉사를 마치실 때 성전을 정결케 하심으로 끝이 납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죠. 오늘 지금 이 비유는요, 두 번째 성소 정결, 예수님이니까 그분의 공생애를 이제 마무리하시기로 정리하시고 마음을 정리하시고 이제 시간이 되었을 때 마지막으로 성전을 정결케 하셨을 때 사람들에게 주셨던 비유입니다. 3년 반 전에 성전을 정결케 하셨어요. 그리고 메시아께서 아주 열심히 3년 반 동안 활동하셨습니다. 그러면 성전이 좀 달라졌으면 좋았을 텐데 다시 성전을 방문했을 때 모양이 똑같았어요. 다시 똑같이 돌아가 있어요. 성전은 다시 장사하고 더러운 이익을 취하는 장소로, 그런 도구로 전락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그분의 지상 생애를 마감하시면서 성전을 정결하게 하십니다. 대단히 의미 있는 행동이셨어요. 그리고 사실 이것 때문에 더 직접적으로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시게 되는 계기가 되는 사건이 됩니다. 그런 의미심장한 성전 정결 이후에요, 놀라가지고 예수님의 신적인 권위에 놀라가지고 도망갔던 제사장들이, 장로들이, 지도자들이 도망가서 생각해보니까 우리가 왜 이러고 있지? 그러고는 다시 돌아왔어요. 돌아왔더니 무슨 광경이 펼쳐졌습니까? 병자들이 예수님에게 나와서 치유함을 받고 있어요. 어린아이들이 예수님 곁에서 더듬거리는 목소리로, 그 아이들의 목소리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을 외치고 있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이요, 성전에 들어오기를 허락하지 않았던 사람들이에요. 성전에는 흠이 있는 사람들이 들어오면 안 됐어요. 그런데 이제 이 예수라는 사람이 자기들을 쫓아내더니 병자들을, 문제 있는 사람들을, 그리고 시끄러운 어린아이들을 거기 와글와글하게 만들어 놨다고 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분한 마음으로 돌아왔을 때 그 유대의 지도자들에게 주셨던 비유가 이 단순한 비유입니다. 전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으면서요,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읽으면서 이 비유가 참 이해가 안 됐어요. 참 해석이 어려운, 개인적으로 저에게는 해석이 참 어려운 비유였습니다. 비유가 너무 단순해서.
아니, 여전히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유대의 지도자들에게요. 이제 그 지도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무엇인가 좀 이렇게 조용한 분위기에서 말씀하실 수 있는 그런 마지막 기회인데, 그 마지막 기회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시고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그 유대의 지도자들에게 지금 하시는 비유란 말입니다. 공생애를 마무리하는 성전 정결과 더불어서 온 인류에게 남기시는 마지막 순간의 비유의 말씀들 중에 하나를 지금 하시는 겁니다. 근데 왜 이렇게 단순한 얘기를 하셨을까? 이 단순한 이야기에 예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교훈이 무엇일까? 물론 행동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이 교훈이 가볍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이야기일 것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성경이 이 부분을 읽을 때마다 마음이 좀 궁금한 게, 그런데 행간에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셨을까? 아니, 왜 이렇게 단순한 얘기를, 평소 같으면 다른 때 그냥 그렇게 했으면 뭐 그런 얘기 하셨나 보다 이럴 텐데, 그 마지막 순간에 사람이 마지막에 뭔가 한마디 하는 거는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더군다나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 비유를 하실 때는 의미가 있었을 텐데, 그게 뭘까?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그런 생각들을 계속 하게 되더라고요. 비유를 좀 더 자세히 좀 살펴보죠. 예수님께서 비유를 주실 때의 상황이었지요.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성전을 정결케 했고, 장사하던 사람들, 그리고 그들을 비호하여 이익을 나누어 갔던 제사장들과 지도자들이 도망갔다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들이 평소에 멸시하고 성전에 드리기를 원치 않았던 사람들이 성전을 채우고 있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나가지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 화난 사람들이, 분노한 사람들이 아주 못마땅한 마음으로 예수님에게 한 질문을 합니다. 무슨 질문이요? 예수님을 시험에 빠뜨리기 위한, 이 질문에 좀 대답 좀 잘못하면 그걸 꼬투리 잡아서 예수를 어떻게든 없애버리려고 하는 그런 질문을 하죠. 21장, 아까 우리 읽은 이 비유 바로 앞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23절로 가시죠.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새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가로되, 내가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세를 주었느냐?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침례가 어디로서 왔느냐? 하늘로서냐 사람에게로서냐? 저희가 서로 의논하여 가로되, 만일 하늘로서라 하면 어찌하여 저를 믿지 아니하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에게로서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예수께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나도 모르겠어 라는 대답하시고 나서 바로 이어서 하시는 비유가 오늘 본문의 비유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의 문제가 뭐였을까요? 지금 이 유대 지도자들, 성경을 가까이 하던 사람들, 말씀을 암송하고 그것을 정통했다고 자부했던 사람들, 그렇게 검증된 이 사람들의 문제가 뭐였을까요? 그들은 아주 명확하게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라는 것에서 조금 더 벗어나지 않는 사람들이었어요. 누가 물어봐도 우리의 소원은 무엇이냐? 너희들의 가장 큰 소망은 무엇이냐? 누구 오시는 거예요? 메시아 오시는 거예요. 지금도 베들스트에 있는 분들이 기다리는 건 뭐예요? 여전히 메시아 기다리는 일이에요. 물론 안 기다린다 그러더라고요. 이제 잘 안 기다린대요. 한 2000년 지났더니, 우리한테는 2000년이지만 아무튼 그분들한테는 3000년 막 이렇게 지나니까 예전 같지 않다고는 하는데, 그래도 메시아 기다려요. 특별히 그 당시, 성전이 있었던 당시 성전에서 있었던 그들의 모든 논리, 백성들에 대한 지도력의 논리의 근간은 뭐예요? 메시아 기다리는 거예요. 가겠나이다 그랬어요. 우리는 메시아 기다립니다. 메시아만 오시면 우리가 따르겠습니다. 가겠나이다. 근데 왜 가지 않죠? 여기 유대 지도자들이 23절에 이렇게 묻죠. 내가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세를 주었느냐? 당신 이런 일을 하는 권위의 근거가 뭐야? 왜 이렇게 해? 건방지게 이제 30대 초반밖에 안 된 새파랗게 젊은 놈이, 결혼도 안 한 이 젊은 애가 어디 장로들에게, 어디 대제사장들에게 이렇게 함부로 해? 권위가 뭐야? 누가 이렇게 하도록 허락해 줬어?
조금 더 부드럽게 얘기하면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진짜로 메시아인가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던데 당신 진짜 메시아 맞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 질문을 하는 유대의 지도자들은 메시아를 간절히 찾는 사람들인 것처럼 보입니다. 적어도 거짓 메시아일 수도 있는 사람을 가려내서 참 메시아를 찾는 일에 아주 열심인 것처럼 보여집니다. 하나님의 권위의 표를 구하는 사람 같습니다. 그런데요, 그들에겐 이미 아주 명백하게 표가 주어졌었어요. 침례 요한이 증언했죠. 그리고 그가 예수님을 침례할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내리시고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여러분, 그런 역사가 어디 있습니까? 모세의 시내산 사건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는 데가 어디 있어요? 그때 그런 일이 있었어요. 보리떡, 물고기, 그 소년의 도시락으로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배불리 먹었었습니다. 수많은 기적들이요, 수많은 치유들이요, 심지어는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일까지 있었어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권위가 아니라면, 그저 30살, 31살밖에 안 되는 이 젊은이가 하는 그냥 재미난 이야기거나 꾸며낸 얘기라고 보기에는 너무도 권위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따를 수밖에 없는, 심지어는 자기 부하들을 보냈더니 이제까지 그렇게 말하는 자가 없었다고, 그의 말씀은, 그가 전하는 말씀은 분명히 하나님의 권위가 서려 있었다고 하는 보고를 들을 수밖에 없었던 권위의 말씀을 들었었습니다. 옛날 얘기, 2년 전, 3년 전 얘기 말고요, 바로 전에, 지금 이 사람들이 바로 전에 경험했던 것만 해도 그래요. 새파랗게 젊은 33살 이 젊은이가 뭐라고 하니까 자기들 중에 어느 누구도 감히 거기 그 자리에 있지도 못하고 항의하지도 못하고 신적인 권위에 놀라가지고 다 도망갔었어요. 그리고 지금 정신 차리고 다시 돌아온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바로 전에 봤었어요. 논박할 수 없는 권위의 증거가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여전히 권위의 근원에 대하여 묻고 있습니다. 왜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이미 뻔히 다 알려줬는데 왜 또 물어보죠? 왜요? 그러나 저희가 원하는 것은 증거가 아니었다. 제사장과 장로들은 예수께서 친히 당신 자신이 메시아라고 선포하기를 몹시 원했는데, 그리하면 그들은 그분이 하신 말씀을 책잡고 악용해서 백성들이 그분을 대적하도록 선동하기 위함이었다. 너무 분명한, 너무 확실한, 너무 뚜렷한 근거가 주어졌는데요, 증거가 불충분하거나 근거가 희미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원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들이 원하는 것은 우리 통제를 받지 않고 우리의 필요를 충족해 주지 못하는 저 예수가 메시아면 안 되는 거예요. 저분이 진짜 메시아인지 아닌지는 상관없어요. 그런데 저런 사람이 메시아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원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들의 기대에 응답하지 않으시고 그들이 다시 한번 자신들의 실상을 깨달을 수 있는 또 다른 질문을 주십니다. 요한의 침례가 어디로서 왔느냐? 하늘에서냐? 사람에게서냐? 그들은 요한의 권위가 그들이 구약 성경에서 읽었던, 그들의 성경에서나 읽었던 옛 시대에, 선조들의 시대에 있었던 선지자 중에 한 명인 것을 부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요한을 인정하면 요한이 증거하던 그분, 메시아라고 증거하던 그분 예수님을 뭐 해야 돼요? 당연히 받아들여야 돼요. 너의 권위가 어디로서 왔느냐고 물었던 질문의 답이 이미 그들이 거부할 수 없고 거절할 수 없었던 선지자임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침례 요한의 입을 통하여 이미 주어졌음을 그들은 알고 있어요. 정확히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잘못 대답하면 안 된다라는 것도 알고 있어요. 다른 증거가 없더라도요, 무슨 이적이 있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오병이어가 있고 이런 것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침례 요한의 증언 하나만 가지고라도 그들은 뭐 해야 됐어요? 성경으로 돌아갔어야 됐습니다. 그들의 신분이라고 가지고 있는 율법의 선생들로서, 말씀의 전달자들로서 다시 한번 성경을 깊이 연구했어야 됐어요. 다니엘의 예언의 시간표를 연구해야 됐습니다. 모세가 주었던, 다윗이 주었던 수없이 성경에 반복되었던 메시아 예언들을 연구했어야 됐어요.
그들 스스로가 불과 30년 전에 메시아가 어디서 나겠냐 했더니 어디 펼쳤었어요? 헤롯 왕이 메시아 어디서 나냐 그랬더니 그들 스스로가 쫙 펼쳐서 얘기해 줬었어요. 미가서 5장 2절에 있는 그 말씀을 보면서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에 거기서 날 겁니다. 다니엘서에 그 예언의 시간이 지금 우리 민족을 위한 이 시간이 이때 끝납니다. 이제 메시아가 올 시간이 됐습니다. 그들은 이미 넘치도록 많은 증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많은 증거를 가지고 있는데, 그렇게 확실히 알고 있는데 믿지 않을 수 있나요? 그렇게 분명한데 믿지 않을 수 있습니까? 이 비유가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중요한 기별은요, 증거가 아무리 많을지라도, 진리의 내용에 대하여 아무리 확실히 알고 있을지라도 원하지 않으면 거부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원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강력한, 아무리 분명한 진리가 주어질지라도 거절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 비유를 통하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인 것입니다. 아니요, 사실 더 많은 사람들이 진리가 있어도 거절할 것이라는 것, 첫째 아들 같은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성경을 많이 모르는 게 문제인 것 같습니까? 얼마나 성경을 더 많이 배우면 이제 좀 됐다 그럴까요? 몇 년 더 배우시면 되겠습니까? 5년 더 배우면 될까요? 한 10년 더 하면 될까요? 여러분 교회 오셔가지고 설교 듣고 교과 공부한 시간, 그리고 이 금요일 저녁에 온 시간, 이것만 딱 합치면요, 지금 거의 석사학위 이상 받으실걸요? 신학 박사 가까이 지금 가실 거예요. 정순희 집사님이나 이미연 집사님은 좀 석사 정도 됐을 거고요. 여기 나머지 분들은 박사학위를 지금 2개쯤 하고 계실 시간이에요. 뭘 얼마나 더 해야 될까요? 얼마나 더 많은 증거가 필요할까요? 아직 성경에서 정확한 증거를 깨닫지 못하는 것이 우리에게 진짜 그게 문제일까요? 2000년 전에 첫 번째 아들들, 처음 있었던 그 첫째 아들들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증거가 부족하다. 근거가 부족하다. 더 보여주면, 더 확실히 보여주면 그때는 믿겠다. 그러니 근거를 대다오. 예수님은 비유를 통하여 그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충분하다. 이미 확실히 알고 있다. 너희들은 이미 보았고 들었고 만졌다. 더 할 수 없을 만큼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너희들은 이미 고백하기를 가겠나이다 하지 않았었냐? 너희들 그렇게 대답하지 않았었느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않기 때문에 가지 않고 있을 뿐이다. 여러분, 더 많은 증거,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의심할 수 없는 증거가 2000년이 지난 지금 2020년에 오늘 재림교인 우리에게도 주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배우게 될 것 말고요, 지금까지 여러분이 들어서 알고 있는 내용만 해도요, 어마어마한 내용이에요.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가슴이 뜨거워서 말씀으로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르틴 루터는요, 지금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이 알고 있는 내용 중에 상당히 많은 것들을 몰랐어요. 목숨을 바쳐서 하나님의 교회를 개혁했던, 그 시대를 이끌었던 체핑글리는요, 여러분이 지금 알고 있는, 너무 상식적으로 그냥 얘기할 수 있는, 교과공부 시간에 그냥 툭툭 얘기하는 그 얘기 들으면 까무러칠 거예요. 그런 말씀이 있냐고, 그런 진리가 있냐고, 그렇게 되는 거냐고. 여러분, 부족할까요? 무엇이 첫째 아들의 문제예요? 무엇이 오늘날 사람들로 하여금 다시 한번 첫째 아들이 되게 합니까? 원하는 것이 다른 거예요. 바라는 것이 다른 겁니다. 다른 메시아를 꿈꾸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어떤 메시아를 꿈꾸십니까? 그것들이 제거될 때, 그러니까 내 사업에 문제가 생기거나 내 건강에 위험 신호가 오거나 우리 가정에 어떤 문제가 생길 때, 여러분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고 여전히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그래도 하나님 우리 메시아 되신 것을 인하여 감사하십니까? 의사가 뭐라고 얘기를 하든 어차피 오래 살았으면 30년 40년 더 살고 6개월 산다고요? 그래서 어쩌자고요? 나를 구원하신 메시아가 내게 있는데, 우리 부모님이 어떻게 되셨다고요? 그래서 어쩌자고요? 죄의 세상 나그네 길 다 그렇게 가는 것인데,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괜찮습니다.
제게 메시아가 계시는데요. 여러분, 문제들이 생길 때 흔들리고 시험 받습니까? 그것이 첫째 아들이었어요. 내 삶에 크고 작은 그런 이렇게 닥쳐오는 문제들 때문에 흔들리고 그것 때문에 마음 정하지 못하고 그것 때문에 분노하고 했던 것이 첫째 아들이었습니다. 로마가 지배하는 세상, 우리 집안의 평화가 깨지고 우리 나라의 안녕이 깨진 이 세상 견딜 수 없어서 그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메시아를 찾던 것이 첫째 아들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죄에서 구원한다고, 영생의 소망을 가지라고 뭐 이런 얘기하니까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건 됐다고요. 뭐 그런 거 필요한지 알겠는데, 그래서 우리 집 지금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해 줄 거냐고, 이 지금 경제적인 어려운 거 이거 어떻게 해결해 줄 거냐고, 나 지금 몸 이렇게 안 좋다는데 이거 어떻게 해결해 줄 거냐고. 십자가에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얘기 때문에 눈물을 흘리며 누군가에게 나가서 내가 진짜 구원받았어요, 그런 얘기할 일은 잘 없는데, 의사가 6개월 남았댔는데 막 이렇게 했더니 암이 나왔어요. 그럼 막 얘기할 게 많죠. 얘기할 게 많아요. 무엇이 메시아입니까? 우리의 건강입니까? 십자가의 구원입니까? 우리 가정의 평안입니까?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십니까? 경제적인 안정입니까? 아들을 보내신 아버지의 사랑입니까? 그런 메시아가 싫었어요. 원하지 않았어요. 기대하는 게 다르니까, 흔들리는 내용이 다르니까 다른 메시아를 원하는 겁니다. 그것이 있으면 신앙이 안정되고 그것이 없으면 마음이 요동치는 것, 그것이 메시아입니다. 그것 때문에 교회 가는 게 싫어지고 그것 때문에 성경 읽는 게 참 집중이 안 되고 그것 때문에 내 마음이 흐트러지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지금 너무 힘들어요, 조금 나중에 오실래요 하는 그것이 메시아예요. 다니엘의 친구들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 목숨을 당신이 취해갈지라도 하나님이 내 메시아입니다라고 고백했어요. 왕의 진미를 먹지 않고 왕의 정한 포도주를 마시지 않아서 우리가 죽게 될지라도 그것이 내 메시아가 될 수 없다고 하는 고백, 그것이 다니엘이었습니다. 우리에게 메시아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원하는 메시아는 무엇일까요? 그것이 첫째 아들이에요. 원하지 않으니까요, 행동도 안 나오는 거예요. 원하지 않으니까 아무리 들어도, 아무리 알고 있어도 모르는 겁니다. 평안히 교회를 다닌 이유인분들이 참 많습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만났던 분들은 교회를 왜 다니십니까? 예수님 왜 믿습니까? 왜 성경을 배우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물으면 제가 들었던 가장 많은 대답은 평안이었습니다. 교회 다니면 마음이 평안해지고, 경제적인 안정, 우리 교인들은 사실 많이 안 그러는데요. 많은 개신교인들이, 많은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 믿고 열심히 기도하면 사업 잘 되고 복 받을 거라고 하는 생각, 그것이 이유인 분들이 있고요. 또 그런가 하면 가정의 행복, 적어도 예수님 믿는 가정은 좀 안정적이고 문제가 없고 좀 싸우더라도 빨리 회복하고 뭐 이런 가정에, 여러분, 그런데 성경에는 흔들림의 시기가 온대요. 흔들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이 흔들리는 시기가 온대요. 욥을 시험하던 사단이 마지막 때에 더 강력하게 우리를 시험할 것이래요. 그런데 평안이, 가정의 안정이, 경제적인 부요가 그것이 메시아였던 사람들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흔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첫째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흔들리고 있는데 영생의 소망, 구원, 이런 얘기하면서 포도원에 가라 그러면 갈 수 있을까요? 그런 얘기하는 메시아의 포도원에 가고 싶을까요? 안 가고 싶은 거예요. 가겠다고 대답은 했지만, 하나님 필요하다고 말은 했는데 집에 가면 생각해 보니까 그런 하나님 필요 없는 거예요. 아니, 지금 이 건강 문제도 해결 못 해주는, 아니 지금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이 돈 문제 하나 해결 못 해주는 그런 하나님하고 일해라고? 그런 하나님의 포도원에 가서 일해라고? 그건 좀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그냥 간 거예요. 둘째 아들의 솔직함이 차라리 칭찬을 받는 경우가 있죠.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자랑합니다. 적어도 나는 이중적이진 않아.
어떤 사람들처럼 앞에서는 막 이렇게 얘기하고 뒤로 가면 자기도 막 욕심 부리고 자기도 막 이렇게 하고 막 나 그런 거 보면 정말 못 견디겠어. 안식일학교 앞에 나와가지고 막 이렇게 하고 그날 저녁에는 가서 술 한잔하고 난 그렇게는 안 살아. 그냥 술 마신다고 하지 난 그렇게는 안 살아. 이중적인 거 보면 못 견디겠어. 난 그렇게는 안 해. 나는 적어도 말 다르고 행동 다른 사람은 아니야. 그들의 솔직성을 미덕으로 여길 것이 아니다. 진리와 거룩함으로 성화된 솔직함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위한 담대한 증인이 되게 하지만 이 솔직함을 죄인들이 사용할 때에는 그것이 하나님을 모독하고 반항하는 것이 되며 하나님께 대한 불경에 가깝게 된다. 그러므로 사람이 외식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결코 그 사람의 죄를 가볍게 해주는 것이 아니다.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강팍해 말라. 순종하기를 지체하는 것은 안전하지 못하다. 그대는 그 부르시는 소리를 다시는 듣지 못할지도 모른다. 여러분, 행동하는 신앙은요, 오늘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반응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행동의 순종은 말의 순종하는 것이 문제이지 말하는 것이 의미 없는 게 아니죠. 여러분, 말로 순종하지 않을 때, 말씀하실 때 말로도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이 행동으로 순종하는 일이 쉽겠습니까? 쉽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즉각적인 순종을 못했을 때 자기도 모르게 욱해가지고 반항하는 말을 했고 그랬을 때 돌아서서 기도하면서 생각하니까 이게 아니었구나 하고 회개하고 행동을 달리하는 거 참 좋은 일이지만 일반적으로 그렇게 되지 못해요. 사람이 말을 만들지만 말은 그 사람을 만듭니다. 말로도 순종하고 행동으로 순종하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어떻게 첫째 아들의 신앙을 하지 않는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둘째 아들처럼 순간적으로 잘못했더라도 내가 지금 둘째 아들의 길을 이미 와버렸다 할지라도 회개하고 다시 행동하는 신앙을 할 수 있는 비결이 뭘까요? 뭘 보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둘째 아들이 뉘우치고 나서 뭐 했죠? 실소이다 하고 이게 아닌데 아버지한테 내가 왜 이랬지? 뉘우치고 어떻게 했어요? 가더라고 했어요. 어디 갔어요? 죄송해서 아버지에서 멀리 떨어져 갔어요. 그게 아니고 어디 갔어요?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해라 그랬으니까 어디로 갔어요? 뉘우치고 포도원에 일하러 갔습니다. 오늘 이제 이 비유의 마무리를 영감의 글들로 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날 세상에는 두 계급의 사람들만이 살고 있으며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때에도 단지 두 계급의 사람들로 구별될 것이다. 즉 하나님의 율법을 범한 사람들과 그 율법을 순종한 사람들이다. 영감의 글은 첫째 아들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그들은 게으름뱅이들이다. 첫째 아들은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원하지 않아서 이런 핑계 저런 핑계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많이 하지만 그 얘기를 그냥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한 사람들이라고요? 게으른 사람들이라고요. 게으름뱅이들이라고요. 죽어가는 영혼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기를 싫어하는 이런 얘기도 하고 저런 얘기도 하고 뭐 이렇게서 저렇고 저래서 저렇고 근데 그냥 1년을 한 달을 지난 한 주를 그냥 놓고 생각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을 위하여 일했는가? 나는 하나님의 포도원에서 하나님의 포도나무들을 위하여 일했는가? 게으르고 활동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결코 구원받을 수 없다. 진정으로 거듭난 사람이 아무런 도움도 되지 못하고 무익한 생애를 산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떠돌다가 천국으로 흘러 들어가는 일은 가능하지 않다. 게으름뱅이는 그곳에 들어갈 수 없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하여 싸우지 아니하고 또 천국의 국법을 열심히 배우려고 애쓰지 않는다면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없다. 왜 그럴까요? 아니 값없이 구원해 주시는데 왜 그럴까요? 아니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고 그래놓고 왜 또 우리한테 막 그렇게 일하라고 하실까요? 사단은 소위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자들의 냉담하고 졸고 있는
나태 상태를 이용하여 자기의 세력을 강화시키고 영혼들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인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실제로는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서 그리스도 편에 섰다고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이 결국에는 원수로 하여금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도록 하고 있다. 생각해보면 늘 그렇죠. 흐르는 물은 썩지 않습니다. 멈추어 서면, 고이면 부패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은 나만 생각하고 나를 생각하느라, 나의 이익을 생각하느라 계산할 틈이 없습니다. 물론 우리 행위가 우리를 구원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선행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선행은 우리가 그 사랑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 준다. 선행이 사랑의 조건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선행은 사랑의 결과입니다. 그죠? 사랑하니까 어젯밤에 그렇게 늦게 잤는데 또 이른 새벽에 일어나서 아침 준비하고 계시잖아요. 그렇게 힘들게 벌어온 그거를 자녀들에게 주면서 전혀 아깝지 않잖아요. 부모님께 뭐 하나 챙겨드리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무엇인가 선물 하나 주고 나면 오히려 기분이 좋잖아요. 선물 줘서 사랑을 살 수는 없어요. 그런데 사랑하면 선행을 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역으로 내 지나온 일주일의 삶 속에, 이번 한 주의 삶 속에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내 곁에 두신 사람들을 위하여 내가 했던 무엇인가 있는지, 내가 포도원에서 일했던 것이 있는지를 보면 내가 첫째 아들인지 그래도 뉘우치고 간 둘째 아들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면서요, 곰곰이 내 삶을 돌아보시면서 내가 첫째 아들인지 둘째 아들인지를 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유대 지도자들이 이런저런 말을 참 잘했어요. 이유가 참 많았어요. 여러분, 지금도 세계적으로 공부하면 유대인들 얘기하잖아요. 하브루타 뭐 하잖아요. 워낙 말 잘하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말은 잘했는데 게을렀어요. 입만 아주 입만 그냥 부지런했고 그의 모든 것들이 게을렀어요. 우리가 첫째 아들인지 둘째 아들인지 궁금하시면 지난 일주일 동안 했던 일들을 써보세요. 지난 한 달 동안 내가 내 시간을, 내 돈을, 내 노력을, 내 말을, 내 영향력을 어디에 썼는지를 한번 헤아려 보세요. 장사치들 옆에 붙어가지고 이익만 계속 얻어내려고 거기 눈 시뻘겋게 떠서 성전에 있었던 제사장들처럼 나의 이익만을 위해 살았는지, 아니면 병든 자들, 어린아이들, 고아와 과부들을 위하여 그렇게 사셨던 예수님처럼 주의 포도원에서 일하고 살았는지, 혹 나도 모르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첫째 아들로 살아오셨다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비유를 주신 또 다른 한 목적이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요, 이 두 사람 다 첫째 아들이나 둘째 아들이나 그놈이 그놈이에요. 예수님께서 비유하실 때 기왕 마지막이 의미심장한 비유하면 첫째는 잘하는 사람, 둘째는 못하는 사람, 뭐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첫째나 둘째나 다 문제 있어요. 첫째는 말만 하고 행동 안 했고, 둘째는 말씀하셨더니 대놓고 반항했고. 예수님께서 왜 굳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완벽한 사람을 예로 들지 않으시고 둘 다 문제 있는 사람을 예로 드셨을까요? 너희들이 앞으로 살다가 어떤 모양으로 넘어질지라도 기억해라. 나는 너희를 기다린다. 기억해라. 내가 나의 포도원에 드리는 사람은 문제없던 사람, 실수하지 않는 사람, 처음부터 완벽했던 사람이 아니라 반항하고 고집하고 엉뚱한 얘기하고 그러던 사람이라도 뉘우치기만 하면, 돌아오기만 하면 언제든지 내 포도원의 문은 열려있다. 언제까지라도요. 몇 시까지요? 11시까지. 오후 5시까지. 일 끝나기 1시간 전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포도원의 문은 열려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혹 오늘까지 둘째 아들의 삶을 살아오셨다면 이제 그 다음 구절을 따라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뉘우치고 갔더니, 그것이 오늘 우리 이 안식일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앞으로 우리의 남은 삶의 생애 동안 완전한 사람을 찾지 않으시고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뉘우치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포도원의 문을 활짝 열어놓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포도원에 열심히 일하는, 게으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